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은 묵도하심으로 2026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동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채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해 오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또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다시금 고백하지만 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허탄할 죄악을 쫓았습니다. 아무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달리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내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황제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비치겠네. 세상 모를 이기고 천국에 나갈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한 나 기쁨 누리는 그 사랑.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일어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가치. 원래 계획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다른 디테일하게 막 구구절절히 뭐 늘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첫 주일 설교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원래는 이제 제목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조금 사실은 대통령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의 신년 그 메시지를 잠깐 듣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주기도문 이제 강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13절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까지 다 읽고 저희도 저희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14절 15절 말씀까지 주기도문으로 다 인정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문, 청원문과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재언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지?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바통을 받아서 일하시고 원래는 올 한 해 저희 설교 어떤 스케줄, 설교 패턴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소구욕신 예배 때 전해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 이게 이제 이렇게 상반기 때는 요 폼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크게 틀을 잡아놨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이거를 구현해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성경 말씀, 기도, 어떤 재력, 어떤 권세?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활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고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근거 또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평가받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가? 거듭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교회를 그냥 그렇고 교회나 세상이나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오히려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니들 왜 그러냐 라고 비아냥 섞이고 걱정 어린 눈으로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수용과 용서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용서의 자리, 이해의 자리,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자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 다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마다 우리의 정서와 다른 메시지들도 많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져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지를 시시각각 볼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힘과 원리를 실현해냈다고 표현하는 그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그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2번이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고 경찰청장도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위대한 힘이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여전히 서로 반목하고 정쟁이 끊이지 않는 후유증도 계속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죄와 비판과 비난으로 얼룩져 있고 또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오늘의 이 현상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납득은 하지 않아요. 저도 납득은 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는요, 북쪽의 루트, 북쪽의 루트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유입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하고도 왕래가 되었지만 일단 북쪽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을 했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북쪽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공산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내려온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공산정권은요, 철저하게 원수뿐만 아니라 그냥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의 극우 가정에서의 그 노이로제급, 그 히스테리적 반응은요, 그런 북한 거부적 현상과 친미적 성향은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 진짜 오늘의 제목처럼 성도의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기득권을 쟁취했고 또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앞선 세대, 그 앞선 세대의 명암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앞서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원주민을 카톨릭화 되어져. 우리가 이제 세부 쪽에 이제 선교적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카톨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내세워서 원주민을 핍박하고 죽이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신앙을 계속 강요했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명암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폭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불우한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거보다 유혹과 미혹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질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모름지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잘 알잖아요. 바닷물의 염도 때문에 알잖아요. 바닷물의 염도가 평균 3.5%, 우리 2.5%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염도가 3.5%만 되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 지나쳐도 생물이 살 수 없어서 죽고 사해처럼, 사해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바닷물에 썩지 않을 만큼의 평균적 3.5%의 존재. 저는 성도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3.5%의 예배자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덧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부르짖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수치상으로 이단과 사입이 다 포함해서 800만에서 900만으로 쪼그라, 어느 저기 다른 데이터 속에서는 750만까지도 얘기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이단과 사입이 다 빠지면, 카톨릭 빼고 그러면 한국 개혁교회 신자들은요, 얼마나 될까?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면 한 3,4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5천만에 3,400만이면 몇 프로예요? 10%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주시는 3.5%.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3.5%가 다시 1000만을 일으키고 다시 1200만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가 청년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였을까.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바닷물이 썩지 않을 3.5%, 3.5%의 진정한 예배자가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최고조로 달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25년도 말미에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있는 말,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것들을 통해내셨고 길을 닦아놓으셨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에 증폭시켰던 그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설교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도 때인데 왜 그때였을까? 라는 것들을 다시 고민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3.5%가 그때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보내줘야 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 유대인들 모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었던 그때인데 100%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매칭되어진 3.5%와 같은
그런 썩지 않을 만한 그 순결하고 정결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정말 3.5%의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그 전부터 나타났던 자칭 메시아들이 또 자칭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요약이랄까요? 가르쳤던 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른 선생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문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들여다보고 주기도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전 선언문이 뭐예요? 결국은 비전 선언문은 보신 본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 가르쳤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고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많은 랍비나 선지자가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것을 제자들은 그들처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한 것을 그래 수용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그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에 단서를 붙였죠. 그러므로 라는 단서를 붙였죠. 이 단서를 왜 붙였을까요? 그 앞에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 먼저 열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았던 너희가 어떤 선생을 따랐던 그 기도와 그 방향은 다른 거야. 그러면 안 돼. 다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주검부원하지 말라. 이 잘못된 습관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익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되게 중요한 저들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생활 습관입니다. 기도 앞에 나오는 구제 그리고 기도 뒤에 나오는 금식과 더불어서 3대 경건 모습이죠.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관은요 구제나 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알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알을 행동하게끔 표현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올바른 기도 생활, 그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 전에 뭐 영상에서도 이찬수 목사님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드러날까요? 라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됨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하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용서의 밭에서 자란 열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예수 십자가서부터. 예수 십자가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근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늘 기대하는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대통령이 한 진영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5천만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랬다는, 반대 진영에 속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측근의 염려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안 하면 그 누구도 못해. 지금 그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이 말을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남들 다 그렇게 똑같이 사는데 뭐 굳이 그렇게? 근데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의 3.5%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흠없고 순전하여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 그게 보호 아니겠습니까? 보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5%가 없으면 썩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3.5%의 예배자가 없을 때 이 사회는 병들고 썩어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분쟁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3.5%가 되어야 할 우리가 그 분쟁을 부추기고 분리가 되고 그렇게 정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한마디 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잘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가 모른다 그러면 죄가 아닌데 니네들이 안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결국은 분리하고 분쟁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조장하는.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좋은데 아는 척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용납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를 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방패가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록에서 아이고 멍청한 놈 이라는 글자가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이 잘했다. 잘 견디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좀 선한 데는 지혜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혜는 약삭 빠르게 내 유익을 도모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강력한 명령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새롭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 계명의 표현, 그 중심에 용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그렇지 않죠.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있지요. 지난 서구영 신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원수 갚는 것만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사랑을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있는 행동 또한 용서와 용납과 수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비밀한 것이 세상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예수쟁이로서의 힘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믿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그런 역할, 그 의무,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용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가슴에 끌어안음으로부터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다. 불의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세대 가운데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은 바로 용서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판단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내 안의 천국을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표현하며 살 것인지, 또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그런 아픔의 역사는 비단 이 시대만의 결과물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반목과 복수와 부정과 부패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습관과 같은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수천 년 전에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오늘날 또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됨을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를 동역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마다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라 불려지는 이름답게 이 세대 가운데 가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고 확장되어지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뿌린 날이라. 우리 주님 하늘로 가고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를 따르는 복된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진리를 쫓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품고 날마다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고 그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축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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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